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ING입니다. ING 어떻게 보험회사 같은데, 네, ING는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 즉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머리를 이루는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도들은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지시는, 물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그리고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기까지 이뤄야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 여기밖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선물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다르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 주신 그 선물은 비록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3가지 자라는 것이 최고로 잘 자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가지 자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 거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기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험을 당한다.
다 당하면 좋고 다 그것을 이기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사람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봉사의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도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양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선생들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죠.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고 교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이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각 지체마다 이 마디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신체가 연결되는 거 보면 각 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통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디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마디에게 연결케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잘 자라갈 때 이 마디가 잘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완전하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뭔가 완전해졌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 내 안에서는 큰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짜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란이 빠지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다고 책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뭔가 완전해졌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를 완전해지는 완성체로 만들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진행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끝난 신앙,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또 변화되어가고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간사함과 유혹에 빠져라고 이렇게 말하죠. 온갖 교훈들에 막 빠져서 휘저거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아직까지 믿음이 요거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연약한 순간으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나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되었구나,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언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점점 나아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무조건 상승세를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찾고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성화고, 우리 신앙이 바로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할 수도 없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읽어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와 교사로 부른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마디마디가 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신앙의 잘못된 노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세상의 온갖 유혹, 교훈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염두해 둬야 돼요. 나는 아직도 자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오만하지 않게 돼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크게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내가 여전히 자라가는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낭망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좀 실패해도 그 실패가 더 이상 내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뭔가 이 작은 실수가 내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또 자라가는 중이야.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 하나님 일러주시는 그 말씀처럼 나는 여전히 실패 인생이 아니라 지금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대를 보내고 또 20대를 보내고 또 저와 같이 30대를 보내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이끄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자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4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각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마디마디에 연결되어서 그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갈 때 나 혼자 잘나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함께 이끌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 협력 안에서 온전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잘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금도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믿음의 분량대까지 잘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또 자라가게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가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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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